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오브 메시지의 북악한울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 기적의 연속입니다. 앞날을 모르는 우리가 오늘도 무사히 지낼 수 있다는 것, 과감하게 발을 내딜 수 있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함께 좀 생각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리차드 도킨스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의 명작 이기적 유전자는 다윈의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의 범주를 유전자에게까지 확장시켜서 아주 명료하게 인간 존재를 진화론적 관점으로 설명해냅니다. 특히 밈에 대한 설명은 무척 독특합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읽어볼 가치가 충분한 그런 책입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그가 2006년 우리나라에 발간된 연도입니다. 만들어진 신으로 기독교에 선전포고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신, 만들어진 위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책을 펴냈습니다. 이번엔 아예 대놓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부정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은 원래 없다는 무신론의 근거에서 복음서와 신구약 성경을 비판합니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일종의 문화와 사회 그리고 심리의 산물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증명하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도킨스의 신이라고 하는 책도 더불어서 읽어보길 권해드립니다. 기독교 변증으로 아주 훌륭하고 역시 탁월한 책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어쩌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류의 오랜 숙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오랜 기간 논증이 있어 왔지만 신 존재와 그 부재에 대한 어떤 논증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신 존재 증명은 어쩌면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죠.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해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인간 각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집단 이성이라 일컫는 그 인간들의 모든 모임을 조합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은 불완전합니다. 인류는 그것을 이미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충분히 경험했고 겪어왔습니다. 다만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아갈 따름인 것이죠. 사실요, 이 과학과 믿음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하기 좋아하고 극단적인 사람들이 대립구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싸우게 만드는 거죠. 이 둘은 원래 하나의 학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게 바로 신학입니다. 고대시대 최고의 신학자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고 천문학자였습니다. 때문에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그 욕심을 버리고 동시에 믿음으로 비합리적인 것들마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오만을 버릴 때 이 둘은 상생하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의 존재,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아주 명료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둘 사이에는 한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같은 자연현상, 같은 사회현상을 보고 있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과 믿음 없이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차이가 뭐냐? 우리의 구원과 유기의 차이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믿음의 책입니다. 그렇다고 과학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봐야 할 것과 믿음으로 봐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부재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낼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뉩니다. 무신론 역시 하나의 신념, 즉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랜 기간의 경험과 지혜를 담고 있는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비단 도덕적 차원에서 말하는 그런 종류의 윤리적 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도덕적 선 혹은 윤리적 선은 시대와 장소, 문화에 따라 그 기준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것이 미국에서는 그릇된 것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그 기준이 달라져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에서 언급된 그 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찾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능력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열심히 찾아봤지만 없었다라는 것이죠.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문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똑같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고 기록된 말씀 성경이 그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구원이 어디서 나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겨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잠시 돌아봅시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모두가 악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두려워할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오직 강자만이 승자가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두려운 존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경험되는 때가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바로 그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 지혜로운 자는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채워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가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다. 바로 그 신뢰, 믿음이 그를 구원하고 세상을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조금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있다면 당당하고 재밌게 활기차게 뛰어놀지만 그 엄마 아빠가 사라져 버리면 풀이 죽어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쪽으로 앉아 있기만 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마음껏 내 삶을, 내게 맡겨진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성기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더 당당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믿음, 그 은혜, 그 확신이 우리가 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활기차게 샬롬.